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시간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비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붙드셔서 저들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000번째 96번째 주님이 부어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지혜가 삶 속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김은하 권사님 드립니다. 1000번째 328번째 주님께 합한 자가 되게 하시고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소서. 편명 원사님 드립니다. 감사한금 모든 상황을 견디며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송하연 학생 드립니다. 감사한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 믿음의 삶 되게 하소서. 이미진 집사님 드립니다. 천일감사 427번째 범사에 항상 감사를 드리며 김경희 권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기를 위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또한 우리 김은하 권사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현명 권사님 주님께 합한 자가 되길 위하여서 또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예물을 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또한 하나님 귀한 가정 허락하셔서 이 가정이 늘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연이 또 하나님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홀로 또 외롭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것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견뎌내고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언어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공부하고 배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미진 집사님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날마다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경원사님 또 천일감사로 범사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날마다 드러내고 나타낼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승리하셨습니다. 어제 또 중직자 회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월요일날 새벽에는 금요일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한해서 월요일날은 안수기도 하고 이제 금요일날 안수기도 하기로 이제 또 중직자 회의에서 결정됐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또
금요일날 못 나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왜 또 나는 안 하고 또 그냥 지나가냐고 또 섭섭해하지 마시고 금요일날 다 해드릴 테니까. 아셨죠?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베드로 전서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 가지 지난주 말씀처럼 거룩함, 선한 일을 행해라 이런 단어도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관통하는 단어는 고난이랍니다. 고난. 이 고난을 이겨내라, 견뎌내라 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고난이라는 단어가 총 이 베드로전서에 21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은 그 당시에 이 디아스포라, 나그네 된 이 성도들이 견뎌내야만 했었던 그 고난, 그 핍박과 그 환난과 그 고난은 그 무게감이 지금의 우리가 느끼는 고난과는 전혀 다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죽음의,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 무게감에서 지금과는 좀 다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떠한 이 디아스포라, 나그네 된 이 성도들의 받는 고난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은 환난의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죽음의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는 그러한 입장에서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도 받고 힘들도 받지만 이 당시의 성도들이 받는 고난과 비교하면 지금에 받는 고난은 그렇게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로 받는 고난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 나그네 된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그 당시에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신앙을 지켜야 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느끼는 고난, 슬픔, 아픔들을 다시 한번 비교해 보면서 나는 정말 내가 받는 이 고난은 이 성도들이 받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고난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난에 대한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떠한 고난? 성도가 받지 말아야 할 고난이 있고 성도가 받아서 복이 되는 고난,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은데 이 고난은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고난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복이 되는 고난, 이 두 가지 종류로 나는데 첫 번째 우리 한번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세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살인이나 도둑질, 이런 뭐냐면 국가 제도가 우리가 지난번에도 모든 인간의 제도에 순종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허락지 아니하는 어떠한 이런 살인, 도둑질, 이러한 법으로 정해 놓았는데 이것을 어겨서 내가 감옥살이를 한다, 내가 때로는 어떠한 벌을 받는다, 이거를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런 고난은 받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살인이나 도둑질을 해서 받는 고난은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또 악행이라고 악행같이 일반적인 나쁜 짓을 해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그런 고난도 그리스도인들은 받아서는 안 되는 고난이다.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막 핍박을 하고 하는 그런 고난들이 우리가 나쁜 짓을 해서 악행을 해서 받는 고난은 하나님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세 번째 뭐냐면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 잘난 척하면서 남의 일에 끼어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쿵저러쿵,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 왜 그래? 왜 이렇게 잘난 척하는 거야? 왜 자기 일도 아닌데 껴갖고 난리치는 거야? 이렇게 막 받는 이러한 멸시, 천대, 이러한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난은 성도가 받아서는
안 되는 고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도 말씀, 죄를 범하여서 받는 고난은 그건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의를 행하면서 선한 일을 행하면서 받는 고난은 복이 있도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받지 말아야 할 고난. 왜? 이런 고난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복음을 가리우는 거예요. 예수를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악행을 저지르고 법을 저지르고 이러한 어떤 모습들이 사회적으로 매스컴으로 계속 나간다고 그러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누가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절대로 예수 믿는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되는 고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깨닫고,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은 어떠한 고난이냐?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고난. 그 고난을 받을 때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런 고난이죠. 우리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그 이걸 안 들었나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제가 그냥 15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은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때로는 거룩한 고난인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고난, 이런 고난을 받을 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이 있죠. 왜냐하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고난, 거룩한 고난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는 그러한 고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을 때 뭐하라고 베드로사도는 말하면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1장에서 나그네다, 거류민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핍박과 여러 환난으로 흩어져 있고 쫓겨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타향살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는 내국인이고 이제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막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좀 약간 경계하거나 한쪽으로는 뭔가 이렇게 배제된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그런 시선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똑같이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뭐 한 단계 걸러서 보는다라고 하나, 그렇게 표현할 거라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왜 그들도 이 땅에 타국살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면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거류민처럼 우리를 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받느냐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있다 보면 외국인과 우리나라 사람 그 임금의 차이가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외국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내국인과 그 임금에 있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차별인 거잖아요. 일은 똑같은 일을 하지만 차별이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속에서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차별을 받고 때로는 무시를 받고 멸시를 받고 때로는 죽임을 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은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불편한 거예요. 야, 모두가 다 이렇게 하는데 왜 너희만 이렇게 가느냐? 이것이 그들에게는 거부감이요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당시에는 걸림돌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핍박하게 되고 탄압하게 되고 멸시하게 되고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위협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구별된 성도들의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지금은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당시와는 전혀 다른 많은 변화가 있지만, 지금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숨어 다녀야 되고, 때로는 어떤 핍박을 받으면서도 견뎌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거류민이다, 외국인이다, 나그네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 핍박받는, 취급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 이 핍박의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고귀한 것이고 가장 값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보기 싫고 때로는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바라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값진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보고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보아라.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 그래서 첫 번째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보면, 여기 첫 번째,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 고난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16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자는 이렇게 영광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 받는 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 받는 자,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고난 받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 받는 자, 네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그런데 첫 번째 보게 되어지면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 받는 자,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 받는 자. 왜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느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보다는 주님이 내 안에 왔기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 거라고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 됐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는 죄가 없으지만 뭘 받은 거예요?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이 누구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나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받는 자는 뭐하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라고 즐거워하라, 기뻐하라는 것이죠. 왜? 그 고난 뒤에는 뭐가 있다? 영광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가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이 광야길, 광야 생활은 구원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젖과 꿀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 고난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따라오는 것이다. 이것을 외면하거나 이것을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 사랑하는 자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보아라.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불시험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 시험도 아니고 아주 우리가 소돔 땅에 그 불시험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한 아주 대대적인 핍박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거를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미리 뭐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받았어.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다고 했는데 영광이 아니라 불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이 불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어떤 불시험이 왔을 때 이상 여기지 말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의 이것을 불시험을 견뎌내면 우리에게는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나그네된 성도들에게,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 13절 말씀을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뭐하라? 즐거워하라. 이게 즐거운 일입니까? 고난받는 게, 죽임을 당하는 게, 멸시받는 게 이게 즐거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즐거워하라고 하는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감당하라는 얘기죠. 잘 견뎌내라, 이겨내라 라는 것이죠. 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 고난을 지나가면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광이 있다라는 영광. 이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를 보면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과를 모르면 이 고난을 어디까지 견뎌내야 될지, 언제까지 견뎌내야 될지 막막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뭐하는 거예요? 이 고난들을 심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뭐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막 죽는 거예요. 왜? 그 이유를 몰라. 그런데 결과를 알면 지금 이 고난은 잠시 지나가는 고난이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과를 모르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돼?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아? 이렇게 자신을 죽음으로 내모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자살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를 좀 넘어가면 회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다는 걸 알면 견디겠죠. 그런데 그걸 몰라.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살아?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 차라리 내가 없는 게 낫지 않아? 내가 죽는 게 낫지 않아? 이렇게 몰아가면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고난을 이겨낼 때의 영광이. 그러니까 결과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고난을 이겨내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이겨내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뭐하라? 견뎌내라,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시험은 연단이다, 과정이다, 결과가 아닌 거예요. 저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결과라면 이건 비참한 거죠. 결과니까. 결과는 바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연단이고 과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고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 우리가 알면 이 불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그 영광으로 오시는 주님께서 그 영광으로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견뎌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 고난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 아들을 낳으려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 거예요? 그는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유대인들이 또 로마 제국이 뭐 하는 거예요? 죽이고 핍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핍박들이 대대적으로 지금 밀려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디아스포라, 기독교 공동체들이 다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다.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우리가 예수님이 로마 군용들에게 잡혀갈 때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와 함께 있는 당 아니냐?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아니냐? 모른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그 예수와 함께 잡혀가라는 걸 두려워해서 나 모른다. 그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와 내가 함께 했어. 예수 이름, 그분은 나의 구원자야. 내가 그것을 믿는 것을 나는 기뻐하고 그 이름을 인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내게는 은혜인데, 너도 예수 이름 믿는 사람 아니야? 아닌데요.
나 모르는데요? 이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받는 치욕, 그것 때문에 받는 곤욕, 그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 내게는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복 있는 자로다 라면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이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살아갈 때에, 그 예수 이름 믿는 것으로 인하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위에 항상 임재하시고 나타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고아와 가부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 전하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예수 이름 전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침뱉음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욕을 먹는 일이 종종 있잖아요. 그것은 내게 뭐가 된다?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이 그 사람은 나에게 욕을 하고 멸시를 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욕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를 지탱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처음 나온 새신자가 같이 전도를 갑시다 하고 전도를 갔는데 지나간 사람이 쌍욕을 하고 막 욕을 하면 나 다음부터 안 나올래요. 이런 욕을 받으면서 왜 내가 전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직 신앙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믿음의 길에서 내가 지금까지 왜 버티고 견뎠는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스데반 집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스데반 집사가 정말로 그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돌팔매에 맞아서 결국 죽잖아요. 그런데 그가 죽을 때 보니까 그의 얼굴을 표현하고 있는데 마치 천사와 같은 얼굴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빛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얼굴로 비춰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다르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만나도 여러분의 얼굴에 어두운 영이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힘들 때 우리는 힘들어. 어디 아파? 왜 이렇게 얼굴이 그늘졌어?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 그럴 수 있죠.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시고 이겨내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 빛. 예수 믿으면 저렇게 힘든가 보다. 예수 믿기 싫다, 나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저분은 저렇게 힘들게 살지? 이렇게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힘든 가운데서도 나의 얼굴 빛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얼굴 보면서 지금 힘들 때인데 왜 이렇게 얼굴 빛이 이렇게 환해요? 왜 이렇게 웃고 다녀요? 저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겨낼 수 있고요. 저는 행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복이 되는,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이, 힘듦이 세상에서 똑같이 그늘지고 억울하고 고통스럽다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성령께서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면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인용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14절 말씀이.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욕을 먹어. 박해를 당해. 그런데 누구 때문에 박해하는 거? 예수님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분의 이름을 믿어가는 우리에게 이런 욕이, 이런 박해가, 이런 환난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독특한 표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즐거워하라고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에 대한 의미를 아는 거예요. 왜? 결과를 알기 때문에. 결과를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16절 말씀인데 본문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 그리스도인이란 명칭이 언제 나왔습니까? 바나바와 이제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이 바나바와 이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라고 하러 처음으로 그 단어가 그때 나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입장에서는 듣기 좋은 입장이지만 이방인들에게는 그리 썩 좋은 이름이 아닌 거예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이죠. 골수분자, 예수쟁이 막 이런 표현이잖아요. 아주 그냥 우리하고는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 이러한 칭호인 거예요. 사실은 아니 똑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뭔가 특별해, 뭔가 다르게 살아. 왜 저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좀 약간 왕따식으로 불려지는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게 할 때는 썩 좋게 여겨지는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것이 우리는 그들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그리스도인인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좀 특별한 사람들, 특별하다보다는 뭔가 좀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치부하는 그러한 이름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설명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의 입장에 있을 때는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안 좋은 시선을 보는 거예요. 좋은 시선을 보는 게 아니고 안 좋은, 굳이 저렇게 왜 우리와 저렇게 다르게 살려고 그래? 자기들이 뭐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를 대하고 치부할 때에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마. 예를 들어 직장 생활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 생활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는 정직하고 바르고 또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처럼 예를 들어서 그래. 내가 예를 들어서 지각을 했어요. 야, 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지각을 하냐? 그렇게 해서 받는 치욕은 안 좋은 거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너만 이렇게 유별나는 거야. 왜 너만 같이, 예를 들어서, 오늘 술자리에 가자. 오늘 회식이다?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너 혼자 왜 그래? 다 술 마시네. 너 혼자만 술 안 마시면 분위기 깨지잖아. 같이 술 한 잔 마셔야지. 같이 참여해야 돼야지.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술 안 마십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 저거 진짜 짜증나. 쟤 때문에 우리 분위기 다 깨지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다고 칩시다. 그럴 때 그렇게 받는 치욕, 이 부끄러움, 창피, 이런 것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겨내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내 자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세상 사람 나를 치욕스럽고 불명예스럽고 이렇게 나를 무시하고 멸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값진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 그리고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고 창피한 모습이고 그 고통을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모욕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감내했다라는 거예요. 그 받아야 할 것들이 당연한 것이라면 내가 나쁜 짓을 해서 멸시와 천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던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신 그 생명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받아야 할 이 고난 나 받을 거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래서 견뎌내는 이 고난이 하나님께는 복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주 멸시하고 천대하고 저런 사람 예수쟁이들이라고 하는 안 좋은 시각으로 우리를 향해서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왔습니다.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습니까? 의로운 사람도 구원을 받기가 이처럼 어렵다면 경건치 않은 사람과 죄인들에게는 얼마나 없겠습니까? 우리가 이 고난을 받아가면서 이 환난을 받아가면서 견뎌내서 정말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과연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고 이렇게 힘들고 환난을 당하면서 어렵게 구원을 얻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받는 구원이 과연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힘들게 고난을 받으면서 구원을 받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쉽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 뭐야? 교회 말하는 거거든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먼저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때 심판 올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의로운 심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끝나고 나면 세상 사람들이 받는 심판은 무슨 시험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악에 대한 심판들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럴 때 우리를 먼저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겨내야 할 고난들을 잘 이겨냈을 때에 의로운 심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제는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는 핍박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겨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19절 말씀 한 구절 보고 말씀 정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의도해서 받는 고난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다. 연단이다.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받는 고난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이 고난을 받을까 안 받을까? 그럼 고난 안 받으려고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로 내모는 거예요. 고난의 길로 왜? 이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하시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고난 속으로 내모신다라는 거죠. 그럴 때 그걸 통과하는 사람들은, 이 불의 시험을 견디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받는 이 고난이 얼마만큼의 고난인지 사람마다 각자마다 느끼는 것은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받는 이 고난, 이 어려움들을 잘 견뎌내셔서
하나님이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나를 세우시려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이겨내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주님, 스데반이 그랬죠.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항상 우리는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환난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이 의로운 죽음이 되어야 한다. 선한 죽음이 되어야 한다. 예수 믿는 죽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항상 주님께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나쁜 짓 하다가 죽는 게 아니라 정말 의롭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살다가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한 마지막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실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믿음을 끝까지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이 고난이 하나님 어떠한 고난인지 이 고난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받지 말아야 할 고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과 받지 말아야 할 고난들을 잘 구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거룩한 고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고난, 이 고난들을 잘 견뎌내서 불의 시험을 이기고 또는 환난을 이겨내고 그 멸시와 그 천대와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이 고난들을 잘 견뎌냄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며 하나님이 영광받는 우리 한사랑교회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고난을 잘 이겨내어서 영광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